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각별한 생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감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이 감사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 말은 되어도 뜻이 안 되는 말입니다. 고난은 괴로운 일이요, 아픈 것이고 힘든 것이고 어찌하든지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좀 달라지면,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면 분명 하나님의 각별한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고난마저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늘을 나는 매나 이 독수리는 아주 시력이 탁월합니다. 저 높은 하늘에 있어도 땅을 쳐다보면 기어다니는 설치류들, 쥐나 다람쥐 이런 것들 다 눈에 보여요. 우리의 시력과는 전혀 다른 동물과의 시력과는 전혀 다른 그런 초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시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눈이 1.5 정도 되면 눈 좋다 이렇게 말하지만 눈의 시력이 3.0 혹은 5.0까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몽골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몽골인데 눈이 정말 좋아요. 저 몇 번 가봤지만 몽골 사람들 진짜 눈 좋아요. 우리는 안 보여요. 하지만 그분들은 보인답니다. 자, 개를 뒤에 숨어있는 조그마한 말꼬리를 보고도 자기 말이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참 좋은 눈의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시력이 다르면 볼 수 있는 그 사물에 또는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한 다른 통찰력이 생깁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통찰력에 대하여, 특별한 시력에 대하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눈이 다르면 달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의 눈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본 글인데 어떤 이 중년의 남자가 아들 하나 두었는데 참 별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열심히 개구장이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해요. 그래서 벗어내는 옷이 하루에 2벌 3벌 되니 옷을 빨려고 해도 가난해서 세탁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에 세탁기를 중고로 살 수 없나 싶어서 열심히 찾아보니까 신문에 광고가 났더래요. 가져가라는 광고가 났더래요. 찾아서 그 집을 찾아가니 그 집이 3층으로 된 아주 큰 집이고 문을 들어가니 큰 넓은 잔디가 있는 아주 잘 사는 부잣집이었어요. 은근히 부러워하면서 이런 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배를 누르니 이제 주인 부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탁기를 공짜로 준다는 것을 듣고 세탁기를 보니 세탁기가 너무 깨끗해요. 이 멀쩡한 것을 왜 주시나 싶어서 물어보니 집을 다시 바꾸고 싶어서 준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보니 덩치가 너무 커서 자기 집에 가서 조그만 술을 가져오려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보니 남편이 따라오더랍니다. 그분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에 아들 하나 있는데 이러면 너무 개구장이라 옷을 몇 벌 벗어내지만 돈도 없는데 신발이 한 달을 못 간대. 새 신발을 사줘도.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이런 말을 투정을 하니 뒤에서 듣고 있던 여자 그 남편의 아내가 눈물을 훌쩍이면서 집으로 들어가더랍니다. 세탁기를 얻으러 온 그 사람이 놀라서 내가 뭐 말 잘못하나 싶어서 물어봤답니다. 그 남편에게. 저거 말 실수했습니까? 라고 물으니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 집에 7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아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사람이, 세탁기 얻은 사람이 몇 번 미안하다고 내 실수했거나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집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신발 이렇게 날마다 바꿔줘야 되는데 이것이 불평이 아니라 감사했군요. 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면 고난이, 불평이 감사와 또한 소망의 체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사안이나 사건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시력의 변화, 시력의 차이를 우리는 이제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성경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제가 지금 시력의 차이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를.
이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나라가 성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져 있던 이 민족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고 남쪽에 남유다 쪽으로 쳐내려옵니다. 그 나라 이름이 아수리아고, 그때 사네립이란 그 왕이 내려와서 남쪽에 있는 그 남유다도 이제 잡아삼키려고 하죠. 그때 그 남쪽의 나라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유명한 히스기야 왕인데, 그가 그 위기 상황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구해달라고. 이 하나님께서 그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시리아 군대를 하루아침에 전멸시키고 거의 다 전멸시키고 돌아가게 합니다. 이 사건은 그 지역에, 그 아시아 지역에 또 유럽 지역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라서 세계사에, 세속사에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헤로도투스라는 그 역사가는 이 사건에 대하여 아시리아의 이 사건 때문에 아시리아가 망합니다. 사네립이 이 사건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네립이 아시리아 군대가 저 애굽 치기 위하여서 유다라는 나라를 들어갔는데, 그 나라와 전쟁하다가 하루는 그 나라에 전쟁을 준비하는 그 진영에 쥐떼들이 찾아와서 그 모든 양식과 무기들을 다 갉아먹어 버려서 다 물러가 버렸다라고 헤로도투스라는 역사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유명한 요세푸스는 이 베르소스라는 그 책에 글을 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수르의 나라에 사네립이 그 나라의 그 시대에 페스트, 이 전쟁병 페스트가 창궐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진영에 그 페스트 때문에 다 많이 죽고 힘들어서 다시 자기 나라 돌아갔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에 대해서 성경의 역사와 또한 헤로도투스라는 헬라의 역사와 또한 요세푸스라는 그 로마의 역사가 어떻게 한 사건을 두고 다르게 보느냐, 같은 사건이지만 다른 관점 가지고 보잖아요. 이것은 우리도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사건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어떤 시각으로 이 고난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참 우리는 너무 중요한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게 찾아온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고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내게는 고난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는 슬픔을 주셨을까라고 원망과 불평과 낙담이 내게 먼저 온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의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눈이 온전하면, 눈이 선하면 사물을 밝게 볼 수 있다고. 이 말은 뭐죠? 우리의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세상 모든 것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에게 이 고난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원하지 않지만 고난은 다 찾아와요. 하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해석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통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이 땅의 삶을 고해라, 고통의 시작이라 말합니다. 맞습니다. 고통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잠깐 보면 함께 읽읍시다. 함께 읽어요. 우리 연수가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빠른 인생 속에 기억되는 것은 슬픔 또는 수고뿐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인생 고난이 맞습니다. 고해가 맞습니다. 인생사에 기분 좋은 것은 오래 남지 않아요. 하지만 슬픔은 오래 남아요. 참 신기하게도 슬픔이 더 오래 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 이 고난을 내 인생의 짐이다, 내 인생의 절망이다, 슬픔의 동굴이다, 포기, 아픔, 이런 단어가 내 머릿속, 내 마음속에 가득 찬다면 우리는 진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고난이 무엇인지를 함께 재해석하는 힘을 기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무엇인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뭐냐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승리 속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뭐하게 하신다고요? 감당하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나의 고난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고난 당하면 아무도 나의 도움이 없다라는 그런 고립의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만 받는 고난, 내만 받는 질병, 내게 온 힘겨움, 경제적 어려움, 내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닌가, 나 혼자뿐인가, 저 내동댕이 치진, 버려진 그런 인생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다 몰라도 이해 못해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어떻게 한다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통치와 섭리 속에 나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셨고, 감당할 때쯤 되면 피할 때도 주시지만 또한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늘로부터 공급하여 주신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권세고 특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아들이 아닌 사람은 이 은혜를 모르고 고난 앞에 그냥 잠식되어 버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절망해 버리고 급기야 삶을 접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마저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왜?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의 고난이 고스란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고난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순간순간 이 고난이 오면 흔들립니다. 그것을 시험이라는 말로 다르게 부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시험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욥을 보십시오. 욥의 고난이 시작될 때에 사탄이 그냥 욥의 고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천상회의를 하죠.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사탄이 가서 욥을 시험합니다. 고난을 줍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 사람에게 고난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고난 앞에 다 잠식되고 엄물되어 주저앉아 버립니다. 나의 고난 하나님의 승리 속에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고난을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고난은 나의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고난은. 물론 욥처럼 그런 고난도 있지만 무고한 나를 더욱더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고난도 있지만 나의 죄를 말미암은 고난이 참 많아요. 그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아신다. 그럼 해결도 극복도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하고 새롭게 하고 나를 말씀을 통하여 정결케 하면 그 고난은 또 다른 그 무엇을 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 꼭 기억합시다.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못 속에 있다고? 섭리 속에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고난은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불신자의 고난은 서로 다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과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고난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던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셨다가 건질 때 건질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가지만 악인에게 고난은 그 자체가 뭐라? 심판이고 징벌인 것입니다. 이건 극단적입니다.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다르고 오신 일하심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난은, 심판은 끝입니다. 돌이키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맞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고난을 통한 징계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확인시키는 것이 징계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잖아요. 징계는 잘못에 대한 책망이거든요. 잘못이 있는데 내버려 둔다, 방치되어 있으면 그것은 뭐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 양심이 우리를 흔들잖아요. 니 그거 잘못했지. 신앙 양심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에 그 책망이 하나님 앞에서 맞다면 돌이키시면 됩니다. 인지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한번 쥐어박을 때가 있습니다. 쥐어박을 때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쥐어박은 거 돌아오면 때문에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더 기뻐하셔요. 성경에 보면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번도 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66권 다 살펴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킬 때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급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악한 왕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온 땅을 우상 척지로 만들어버리고 수많은 의인들을 죽였던 아합.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징계를 받을 때에 그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금식하면서 머리도 감지 않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래 다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겸비함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넣어주시잖아요. 그 악한 아합마저도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징계를 기쁘게 받으십시오. 우리에게 죄가 있으나 징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징계 있을 때 감사. 우리의 징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징계를 통한 돌이키심은 오늘 말씀을 분명히 오늘 읽었던 말씀도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게 유익이 뭐라? 내가 무엇을 알게 되었다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또한 7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이 이제 아픔이 아니에요. 고난이 절망이나 슬픔이 아니라 심판이 저주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고난은 뭐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죄중에 영혼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 죄중에 영혼 나의 삶이 절망 속에 잠식되지 않도록 건지내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 뭐라고? 내 삶의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찾으면 됩니다. 욥처럼 무고한 고난도 있겠지만 대부분 고난은 우리의 욕심, 탐심, 실수, 판단, 착오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깨닫게 하시면 다시 돌이키시면 아빠가 때리면 빨리 돌이키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면 돌아오면 됩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셔요. 너무 좋아하신다니까요. 누가 보면 있는 말씀처럼 돌아오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집에 있는 아들보다도 돌아오는 아들을 더 좋아한다니까요. 집에 있는 아들이 마음이 상할 만큼 돌아오는 아들을 기뻐하시고 환대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 키워본 부모님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마음. 자녀가 돌아올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입니다. 세 번째, 성도에게 고난은 그래서 축복의 다른 모습 변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고난 뒤에 그 믿음으로 바로 서면, 믿음으로 새롭게 서면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현장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 그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섭리의 큰 그림을 보게 되면
고개가 끄덕여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해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반응이 중요해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우리 시력의 차이라면 반응은 우리의 삶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이제 반응을 해야 합니다. 반응이 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변화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거기서 시작되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이 고난 앞에 원망과 불평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는 짐을 주실까?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해버리기도 합니다. 급기야 신앙을,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발생합니다. 그렇게 물어올 때 저는 목사로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 사람이 본래 믿음이 없었는가요? 아니죠. 하나님, 저희 영혼이 하나님의 또 다른 승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참 이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영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기도할 뿐이죠. 여러분, 그런 영안을 가지고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0편 171절 한 문절 봅시다. 고난당한 것이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두려워하지마. 내가 주의 일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버지의 승리를, 아버지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나? 고난이 정말 감사가 될 수 있나? 복이 될 수 있나? 된답니다. 성경은. 이렇게 바꿔낼 수 있는 것, 바꿔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거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 20명 가까이 앉아있지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건 모르고 고난 앞에 절망해버리는 사람,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저 또한 고난 앞에 머뭇거리기도 하고, 주춤거릴 때가 있어요. 고난은 다 아픈 거 힘든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면서 구원하신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아버지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분의 통치와 승리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있다면, 나의 고난 그마저 아버지의 큰 그림 속에 있음을 알고 있다면, 이제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해석과 반응이 이제는 달라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의 입술로 그 고난 앞에 원망이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 영이 듣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픕니다. 불편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 고난 앞에 누가 원망하며 불평합니까? 그 영혼에 기도하면서 참으로 남편이라면, 진짜 친한 사람이라면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 불평 때문에 내 마음이 더 그 고난의 아픔의 깊이가 더 커지고, 옆에 있는 영혼은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말라 죽고,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 절대로 입술로 불평을, 원망을 하지 마십시오. 잠시 고난 받는 것, 잠시 마음이 흔들리는 아픈 것, 아버지 다 이해합니다. 마음이 아픈 것. 그러나 마음이 아프면 거기서 끝내야지. 입으로 표현하는 순간, 내 죽겠다는 순간 나도 죽고 그도 죽고 다 죽습니다. 영혼의 마음이.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처음부터 해봅시다. 처음에 뭐지요? 고난은 아버지의 승리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뭐라고요? 성도의 고난과 이만한 고난다. 그렇죠. 역시 감사합니다. 고난은요, 성도가 받는 고난과 불신자가 받는 고난은 다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그 고난을 우리에게 뭐 된다고? 축복의 모습이 우리에게 된장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할 것,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시험 때문에 여러 가지 근심에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그는 거짓이지 아니면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라도 다 이랬습니다. 고난 앞에 움찔하잖아요.
흔들린다니까요, 마음이. 근심 때문에 하루 종일 잠 못 잘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다 음물에 가도록 방치해버리며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불신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바라보시고 말씀으로 해석해내셔서 그 고난을 어떻게 반응할까 결정하시며 그 고난이 나를 죽이려는 사탄의 간계가 아니라 그 사탄마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 긍휼의 표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만나는 고난 어떻게 반응하느냐?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 내었느냐를 다 전가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흉년 앞에 흔들리는 이삭, 그가 그럴 땅에 갔을 때 그 다 굶어 죽게 된, 다 말라 죽게 된 자기의 모든 생업들 보고 좌절할 그때 그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말씀을 지켜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번제물을 바치라는 그 큰 쉬운 시련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반응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나를 모리아 산으로 부르실까? 자녀를 드린다. 이 약속의 사람을 버린다. 마음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움직여보지 않습니까? 요셉도 동일합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갈 때 받았던 수많은 고난 앞에 그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을 것이다. 나를 애굽을 보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해하려고 해석하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요셉이 내려갔기 때문에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그 대흉년에 세계적 흉년에 자기의 70명의 형제들과 부모를 다 살려내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그의 이름이 사브낫 버네라 구원자로 애굽에서 이름이 만들어지고 그 구원의 은혜가 그 모든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시련 앞에 고난 앞에 어떻게 그것을 반응해내는가 그 마음을 아버지는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예배당 밖에 나가면 또 한 주간 살 때 고난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수많은 시련이 고난이 내 삶을 흔들어 제낄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할래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꼭 기억합시다. 우리의 고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 아버지의 통치 영역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내가 받는 고난과 믿지 않는 자가 받는 고난은 전혀 다른 것이다. 내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께 삼가하여 선을 이루실 고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해석하여 결단으로 반응해내면 그 고난은 내게 무엇이 된다고? 복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리는 참 큰 복입니다. 죽어서 영원한 천국 가는 새 생명 얻어 영원한 천국 가는 것 맞아요. 그것도 확보된 우리의 복이지만 이 땅에서도 남다른 복이 있다면 바로 이 복입니다. 고난 앞에 우리는 멈추서지 않고 고난에 잠식되지 않고 고난에 응물당하지 않고 고난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재해석해서 그 고난이 내게 오히려 더 유익이 되었다는 것, 아버지를 더 가까이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그것으로 변해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그 고난은 내게 오히려 복으로, 유익으로, 행복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읍시다.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아니, 성도이기에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 고난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고난에 반응해 내겠습니까?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기름짐은 그 고난에 대한 해석과 반응으로 자주지됩니다. 나타납니다. 남은 인생 또 고난이 많을 것입니다. 70년, 80년 살아도 우리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뿐입니다. 고난밖에 없습니다. 살다 보면. 하지만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해낼 때, 믿음으로 반응해낼 때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는 이 엄청난 세상 사람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 고백을 해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조용히 기도합시다. 수 있습니다.